325장 찬양하십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여 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부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사울 얘기고 또 그 뒤로는 베드로 얘기가 또 나와요.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잠깐 사울 얘기를 넣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베드로 얘기 나왔다가 또 사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써나가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건을 쭉 정리를 시간별로 쭉 해나가는데 갑자기 사울 얘기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이 눈이 멀었죠. 그리고서 말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어떤 집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오죠. 그리고서 눈을 고쳐줍니다. 그것까지가 어제 읽은 거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동그라미가 덜어 나와요. 절과 절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문단과 문단을 나누는데 동그라미가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성경마다 쭉 있는데 그건 어디에 나오느냐면 몇 절 앞에 나와요. 1절부터 10절까지 동그라미 하나 있으면 11절부터 또 18절 이렇게 그리고 또 동그라미 하나 있으면 19절부터 한 25절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다 있는 건데 간혹 몇 군데가요 한 절 안에 동그라미가 나와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런 걸 유심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19절은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나오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이렇게 해야 부드러운데 19절 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나오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렇게 나오죠. 한 절 안에 동그라미가 들어있어요.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절 안에 이 동그라미가 들어갔을 때는 그 한 절 안에 어떤 큰 시간이 흘렀다거나 어떤 사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거기다 절을 나누지 왜 이렇게 안 나눴을까? 이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고 그러는 과정에 옛날 사람들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정확히 잘 없습니다. 근데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어떤 시간이 흘렀을 거다. 어떤 시간이 흘렀을 거다. 지금 어떤 사건을 하나 쭉 적어가면서 한 절은 되게 한 시간, 한 공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절 안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어떤 공간이 시간이 나눠지고 그러는 건데 문맥을 쭉 읽어보면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장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서 눈이 떠졌죠. 그래서 뭐인가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진짜 부활했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대로 다 또 증거하고 그리고 다녔다. 그게 납득이 잘 안 갈 만한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의심을 좀 할 만하기도 할 텐데.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지요. 근데 가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면 그 사람 말을 누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혹시나 저것이 우리를 다 꼬여내가지고서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아놓고 그리고 다 잡아가려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던 공산당원이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몰래 다니면서 다 같이 예배 어디서 드리는지 나도 껴달라고. 그러면 껴줘요? 안 껴줘요? 그거 안 껴주죠. 껴줬다가 쫓아와가지고 다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믿는다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울을 싫어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안 믿으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또 가서 거기서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증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 주었다. 그래도 또 잘 안 믿어. 그래서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 고향으로 이제 보냈다고. 그리고 사울이 떠나고 났는데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갔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다 보는데 갑자기 사람이 줄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그러더만 왜 이렇게 줄었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다른 도시로 다 흩어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는데? 잡으러 갔죠.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메섹이라는 저 북쪽 지방에 거기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쫓아간 거예요. 잡으러 쫓아갔다고. 쫓아가다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눈을 고쳐주었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막 설교를 하고 다녔다. 예수 믿자고.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저거 우리 또 속이고 다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대로 전도를 못하고 예루살렘에 내려오죠. 예루살렘에 와서 또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저 사울이 배반자가 됐다고, 저 배반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사울을 데려다가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 큰 바구니 같은 데 넣어서 성문에서 달아 내려가지고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성문으로 못 나오고 유리창으로 창으로 해가지고 성 밖으로 해가지고 저 고향까지 도망가게 해줬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으면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절 사이에 점이 들어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근데 19절에 절을 둘로 나눠 놓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달라졌거나 공간이 달라졌을 때 대개 이렇게들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시간의 어떤 흐름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내용으로 보면은 하루에 다 일어난 것 같고 한 일주일 사이에 다 일어난 것 같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이 19절부터 31절까지 기간에는 한 3년이 흐릅니다. 시간적으로는. 근데 그 3년의 흐름을 무시하고 그냥 쫙 하루에 일어난 것처럼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표시는 해놔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점 하나를 이제 동그라미 하나를 칠해놓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숙성 기간이 있습니다. 벌레는요, 태어나자마자 벌레예요. 태어나면 아주 미개한 것일수록요, 태어나자마자 벌레 역할을 잘 합니다. 바퀴벌레는 태어나자마자 바퀴벌레 일 다 하고 살아요. 파리는 태어나자마자 파리 일 다 하고 삽니다. 개는요,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눈을 감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미개가 몇 번 핥아주고 그러면 그 다음날인가 다음날 눈을 뜨지요. 그때부터는 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재미있는 게요, 사람이 애기 태어나면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애기가 태어났다고 그러죠. 애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애기도 사람인데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게 애기예요. 사람 태어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태어나 보셨어요? 너 사람 낳았니?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애기 낳냐고 물어봐.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언제부터 사람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법적으로는 18세 이상이 되면 사람 됐다고 그러죠. 근데 나이 20, 30이 돼도 사람이 아니에요. 철이 안 들어. 숙성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참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엉망진창으로 살고 죄짓고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됐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안 믿습니다. 숙성기간이 없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거의 100%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과 생각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이 변했어도 몸이 안 따릅니다.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습관을 만들어 갑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 생각, 그 언어, 그 버릇 안 됩니다. 그건 고쳐질 수 있는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 같은 고승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눕지도 않았다니까요. 수련해보려고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잤어.
여러분 다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우리는. 근데 눕는 게 이거 안 된다고 앉아 그만큼 수련을 많이 하고 사람 만나면 자꾸 죄 짓고 그러니까 사람 안 만나고 나를 다스린다고 집 앞에다가 철조망을 쳐놓고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돌을 닦았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예수도 안 믿고 죄 짓고 범죄자로 살다가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해가지고 간증을 하러 다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때는 그가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뭐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하고 조양은 이런 사람, 무슨 김문 이런 사람 있잖아요. 조직폭력배 했던 사람들 이거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또 어떤 사람이 뭐 이상한 짓 했다고 뭐 이렇게 뉴스에 내보내고 선전도 많이 하고 유명한 연예인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서 모셔와가지고 돈을 많이 줘대면서 간증시키고 난 그런 게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분별이 안 되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금방 변하고 아닙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해줍니다.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숙성의 시간이 없으면 신앙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부흥회 끝나고 성령 충만해졌다. 내가 통성 기도하고 방언받고 성령 충만해졌다. 한 3일인가 한 일주일은 갈지도 몰라. 근데 꾸준히 가려면 그래도 나이가 필요해요. 그래도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꾸준함, 성실함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림없어요. 이래서 만약에 권사가 30대 권사가 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 장수하는 시대에는 글쎄 요즘에는 50의 권사 되기도 이거 부담스럽다. 더 많은 세월이 흘러봐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순간 잘하는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에서 3년 반을 거기서 머물면서 자기를 다스려내고 또 다스려내고 또 금식하고 또 철회하고 욕심을 죽이려고 하고 세상의 명예를 죽이려고 하고 그 많은 과정을 겪은 후에 그 다음에 나타나서 뭔 일을 하게 됩니다. 숙성의 과정.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분주하게 산다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바쁘다는 것만큼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게 없어요. 신앙인들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널널하게 살아야지요. 좀 헐렁하게 사는 사람들은 힐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쫓기고 무엇도 쫓아다니고 아닙니다. 숙성의 기간이 필요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자마자 가는 사람들 은혜롭지 않습니다. 말씀 다 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하고 축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 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해보고 그래 이러고 살아야지. 이 결심이 없으면 그래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는 사람들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 사람들 맞이하러 일찍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오랜 들어 앉아 있으면서 숙성의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때도 그렇고 수요 예배 때도 그래. 예배 끝나자마자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어떤 기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조금 세월이 지나야 돼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예습보다 복습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배운 게 있으면 그날 가서 꼭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그게 내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엉뚱한 거 본 거 아니야? 이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해필에 나한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뭘 하고 싶은 열정은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을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숙성의 기간을 가지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성실해지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딱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조금 절제하자. 그리고서 나를 만들어내는 기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 기간이 있으세요? 정신없이 산다고요? 자랑 아닙니다. 목사님을 만나면 바쁘다고 그래. 바쁜 거 자랑 아닙니다. 그건 무능력하다는 증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1시간에 할 일을, 무능력한 사람은 5시간 동안 해야 된대요. 1시간이면 끝날 일을 5시간씩 끌어갖고 해대면서 바쁘대, 힘들대, 피곤하대. 능력이 없는 거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을 잘 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차피 24시간 주셨는데 24시간 동안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것이 일주일, 그것이 한 달, 그것이 1년, 그것이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여유롭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아무래도 어렵다는 거죠. 평생 설거지를 잘 하셨던 권사님들은 30분이면 다 끝날 일을 새댁들은 3시간이라도 못해. 숙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도 숙성 필요한 것처럼 내 신앙에도 어떤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지 마라. 자꾸 가리키려고 그러지 마라. 너 스스로를 좀 더 만들어 가봐라.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서두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나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가 이제 다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나중에 사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때 3년이 넘는 시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예고를 오늘 19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번에 뭐 안 됩니다. 우리 교회들 이렇게 보면 교회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도 좀 해야 되고 뭐도 내가 말 잘 안 듣습니다. 왜 말을 잘 안 들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봐야 알아.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봐야 사람 되모라 합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이 1년은 지나봐야 그 사람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울은 이 기간을 가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기도원도 가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원들은 저 강남금식 기도원이나 갈멜산 안양 기도원이나 그 정도 가면 돼요. 다른 기도원들은 요즘에 다 별로 시원치 않아 가보면. 그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루쯤 금식도 하고 한 이틀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그런 나를 돌아보는 기간이 없어. 내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려는 기간이 없어. 그런 기간이 너무 어렵거든. 직장 다니면서라도 한 끼쯤 금식하고 새벽 기도를 20분만 먼저 나와봐요. 5시 20분까지 오지 말고 한 5시까지 와서 혼자 한 20분간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담가놓는 이 숙성의 기간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거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 바쁜 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때로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참 잘 됐는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신앙생활은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울은요 이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때로는 바쁘긴 하지만 멈추어 서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다 놓고 하나님과 나가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 숙성의 기간을 한 번쯤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서두릅니다.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능력도 없는데 실력도 안 되는데 분주하다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좀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금식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혼자 텅 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성경을 하루 종일 읽어가면서 나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가 제대로 영걸어 가는 건지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지 한 번쯤 나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201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하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잘못한 것 내년에 반복하지 않도록 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숙성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25장 찬양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점검해 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 이 즈음에 나를 하나님 앞에 또 세워봅니다. 말씀대로 살아오는 건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사는 건지 나 자신의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건지 하나님 들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들은 말씀들은 많은데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기도로 여러분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권사님들은 좀 나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한 번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숙성의 기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사연 남아드립니다. 유치원 입학을 합격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권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가 살아가는 날 동안 치우쳐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는 인생
변경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생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존경을 받게 하시고 신뢰를 얻게 하시고 어디든 내놓는 부족함이 없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회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리라가 열심히 하늘의 상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